선교사인데요. 특별히 해외 선교로 파송받은 선교사님과 동일하게 저는 국내로 파송받았습니다. 해외로 다른 국가로 파송받아 본 적이 없고 다른 나라에 살아본 적이 없고 오직 국내에서 있는 국내파입니다. 국내파 선교사로서 한국에 들어온 1세대죠. 한국이 1993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1세대부터 제가 지금까지 약 20년, 96년부터 했으니까 23년 정도 한국에서 외국인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호주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처음은 아니지만 2012년에 이틀 정도 잠시 지나갔지만 호주에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홍감표 목사님 계시면서부터 우리 많이 좀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또 한국 우리 고신 교단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와 보고 싶었고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규 목사님도 저희 은사이시고 또 뭐 친구들도 후배도 선배님들도 많이 교회를 거쳐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호주로 온다고 하니까 우리 오성학 목사님 동생 선교사님과 또 한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한 장로님과 또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와서 정말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 정말 또 함께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국내에서 한국에 있으면서 외국인들, 한국에 온 1세대 우리 외국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호주로 오신 여러분 나그네들 1세대 또는 1.5세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같은 동질의 마음이 있고요. 어쩌면 잘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나 또 다른 한국의 상황과 또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저마다 역사하신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겠지만 어쨌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들 사역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은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일들을 같이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PPT를 띄워주시면 제가 우리 KPM 고신 선교부를 KPM이라고 그러고요. KPM의 국내 이주민 사역 선교사이면서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 대표 그리고 군포 이주와 다문화센터의 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주를 왜 오셨어요? 가장 많은 이동의 이유는 보다 나은 일자리 또는 교육 뭐 답은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모는 때로는 어떨 때에는 피치 못해서 내가 밀려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밀어내는 요인들이 있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를 땡기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런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맞물릴 때에 그 사회가 이민사회가 됩니다. 근데 한국은 여러분과 같이 어쩌면 밀어낸 부분도 있지만 또 아시아 많은 국가들에서 그들이 밀려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은 이 사람들을 끌어당긴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인구학적인 요인입니다. 한국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면 1970년에 한국의 인구가 3,2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정도 3,200만 명 정도의 인구에서요 한 해 100만 명씩 나왔습니다. 한 70년쯤 제가 이제 60년대 산인데 그때는 한 4-5명 됐죠. 그죠? 식구들이 60년 그 이전에는 보면은 뭐 한 가정에 한 10명, 12명도 되고 뭐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와 막내가 보면 큰 형님의 아들이 막내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학교 가기도 하고 그랬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한 해에 한국의 출산율이 5천만 명 중에서 32만 명 정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요, 평균 출산율 0.98이 됐어요. 한 명을 안 낳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인구가 부족해집니다. 특히 15세에서 65세를 경제활동 인구라 그러는데, 그 인구가 확 줄어드는 것을 인구 절벽이라고 그럽니다. 한국이 벌써 인구 절벽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한국은 이제 나이는,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생산할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2050년이 되면, 불과 30년 후가 되면 한국의 인구 구조는 이렇게 역삼각형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요, 누가 행복하지 않냐면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장수는 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이제는 복이 안 되는, 노령연금도 나올 수가 없고 국민연금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런 사회로 갈까 한국 사회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은 출산율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어서 이제는 외국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한국 사회가 지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준비하시는데, 외국인들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역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런 한 사람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신학교 들어가서 방황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예 내가 내 이성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손으로 만지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평생 그 하나님을 따라가 내 인생을 던져야 되는데, 만나지도 못하는, 확실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완전히 무신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리가 어디 있을까? 기독교가 정말 진리일까? 그러면서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군대를 포함해서 약 7년 동안을요 신학생인데 교회 안 갔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안 갔고요. 어디 갈게요? 절에 가고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곳에는 다 갔어요. 길에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고 가면 그래 도가 어디 있냐고 도를 만나서 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절에 가서 스님하고 만나서 도를 이야기하고, 불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 힌두 경전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종교라는 것을 틀을 다 깨어버렸습니다. 진짜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나 당연히 이슬람 교도, 무슬림이 되었을 거야. 내가 인도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나 힌두교도일 거야 아마. 그럼 나는 그냥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야? 아니면 정말 기독교에 진리가 있는 거야? 하고는 종교의 틀을 딱 깨버리고 진짜 안에 그 알맹이가, 진짜 진리가 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아서 열심히 다 진리가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곳을 다 찾아가면서 다녀봤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조금씩 뭔가 만져지고, 그러다가 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를,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종이라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친구라고 관계로 확 맺어져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불교에 가서, 아무리 제가 관념적으로 신을 생각해보고 신은 멀리에 있거나 저 높이에 있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친구라 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래서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리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강도사를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가 외국인 선교를 한 작은 교회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저를 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요. 외국인 선교를 하라고 이렇게 선배님들이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네가 전체 책임져라 그러는데 잠깐만요. 기도해 볼게요. 딱 기도하려고 돌아섰는데 하나님 뭐 일주일 기도하고 뭐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의 뒷길을 쫙 열어서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저를 이 일을 위해서 10년 동안 담가놓고 훈련시킨 것, 그렇게 고난스럽게 고통스럽게 신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 사형리 들고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저를 전도하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없다고 증명해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절벽같이 살았던, 외롭게 살았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쫙 몰아오셔서 이제 뭐 피해갈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의 담당으로 쭉 들어가니까, 가서 보니까요, 외국인들이요 전 세계에서 다 오잖아요. 한국에 특히 노동자로 오는 16개 국가들요. 필리핀 조금 기독교가 있지만 다른 국가 기독교인 하나도 없어요. 다 공산권에서 와요, 불교권에서 와요, 해교권에서 와요, 힌두권에서 와요. 전부 타종교의 친구들이 오는데, 제가요 그 진리를 찾아가면서 종교 틀을 다 깨버렸잖아요. 그래, 너 뭐 네팔에서 왔으니까 뭐 힌두겠지. 넌 뭐 베트남에서 왔으니까 너 공산권에 괜찮아. 너 뭐 어디 태국에서 왔으니까, 미얀마에서 왔으니까, 뭐 스리랑카에서 왔으니까 너 불교 괜찮아. 근데 너 정말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 야, 하나님께서도 아마 제가 한 10년 가까이 이 외로운, 이 괴로운 고난의 시기가 없었으면 아마 제가 외국인들 만났을 때예요, 그 사람들을 친구처럼 그냥 이렇게 끌어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고난은요 사명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사명이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고난스러운 일들을, 힘든 터널들을 지나셨습니까? 그런 순간순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은 없습니다.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줄 압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한 공단 지역 안에서 200명, 300명 한번 행사하며 체육대회 하고 놀고 여러 가지들 다 합니다. 외대 학생들 불러서 국가별로 성경 공부반을 만들고 다 했는데요, 결국은 가서 보니까 이게 복음이 안 들어가네요. 복음이. 그래서 조금씩 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한 국가를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당시 제일 잘 모이는 인도네시아 교회를 집중했어요. 그때 저희 사역자가 같이 제가 설교하면 통역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요. 내가 직접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만나서 이들을 돕고 하다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무슨 마음으로 작정하고 갔는지 한 달 시간을 내서 인도네시아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2주 만에 인도네시아를 다 뗐어요. 그 다음에 한 주는 설교하는 법, 기도하는 법, 예배 인도하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한 주는 친구들 집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갔다 와서 바로 노동법 강의하고요, 바로 설교하고 들어가니까요 친구들이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통역하던 간사가요 한국에서 말레이 인도네시아 거를 전공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국립대학에 가서 인도네시아어를 배워서 그 국가의 국어 교사가 된 그런 친구가 통역을 하다가 한 달 만에 갔다 와서 설교하는 거 보더니 와, 목사님 이거 사기예요 완전히. 그럼 나는 어쩌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한 달 만에 갔다 와서 이거 하거든. 언어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소들을 뛰어넘는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제가 똑똑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역에 필요할 때에 언어의 문들을 확 열어주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부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17년, 인도네시아 교회 17년 동안 한국에서 외대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설교할 수 있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해왔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들을 쭉 사역을 하는데요, 참 쉽지 않아요. 여기 무슬림들, 거의 무슬림들 중심의 저희들 인도네시아 공동체들을 하면 체육대회 한 번 하면 1000명, 1500명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보통 공동체가 한 300명, 연말에 이제 총회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한 300명, 거의 다 무슬림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돕고 지원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다큐 프로그램, 다큐가 찍으러 와서 저희들 같이 다 찍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신문에 저희 선교회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도네시아의 많은 친구들을 돕지만 한 명 한 명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슬림들요, 도와줘 보십시오. 불교도들 도와줘 보십시오. 불교 친구들 도와주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도와줘서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니까 내가 고맙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놈들 자꾸 뒤집어 놓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이 친구 세례를 준 이 친구가요, 설날에 친구들이 다 이제 한 2박 3일, 뭐 3일, 4일 이렇게 쉬니까 친구들이 다 놀러 가는데, 이 친구가 몸이 안 좋아서, 자기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빙 돌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막 갈증도 나고 그래가지고 막 더듬다가 뭘 마셨는데 물파스를 마셨대. 그러고 나니까 오바이트를 해가지고 방이 딱 망이 되고 막 기고 이렇게 있으니까 친구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서 위세척하고 뭐 다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요. 의사가 말하면 뇌구나. 뇌를 딱 생각하고 스캔해 보니까 뇌가 부정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하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불법 체류자에, 외국인 노동자에 이 수술을 하면은 마산에서 그래도 삼성병원이라고 큰 병원입니다. 안 되겠다. 그냥 친구들 불러가지고 괜찮다, 작은 병원에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퇴원하면 괜찮을 것 하고 내보내버렸어요. 작은 병원을 딱 가니까 작은 병원에서 딱 상황을 보고는, 아니 어떻게 이런 친구를 내보낼 수 있냐고, 빨리 지금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데리고 와서 부산 의료원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좀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도 못 받아준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데리고 가가지고 한 병원을, 그 병원에서는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든지 생명이 위급한 친구는 절대 돌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그 병원에, 큰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리 의사 특진비 다 빼고 뭐 하고 해도 뇌 뚜껑 2번 열어가지고요 수술하니까요, 특진비 다 빼고 해도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를 병원에 눕혀놓고 저희 스태프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 통역 붙어야 되잖아요. 수술해야 되죠. 통역 붙어야죠. 가족 부모 초청해야죠. 모든 것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6천만 원짜리 수술을 해놓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돌아옵니다. 네, 죽었다가 살았다. 자기 누나도요, 인도네시아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갑자기 삥 쓰러졌는데 그냥 죽었대요. 이 친구도 한국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그 친구에게 저희들 다 수술 시켜놓고 눕혀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시 준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고는 기도하고 결국 휠체어 타고는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데요, 결국은 아무리 이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넘어가면 자기들은 해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정도를 해주면요, 절대 가족들이라고 해도 쫓아내지 못하고요, 개종했다 그래도 아무 말을 못합니다. 이 정도까지 해줘야 됩니다. 이 친구를 산재를 통해 가지고 손
4개가 나갔어요. 손가락 4개가 나갔어요. 산재 보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 한국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YTN 전국 방송에 인터뷰한 것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산재 받은 것을 한국 여자가 가로채가지고 도망간 거 형사하고 같이 가가지고 잠복 근무해가지고요 잡았어요. 밤새도록 통역해가면서 경찰서에서 통역하고 밤새 통역하고 다 잡았고 끝내놓고는 새벽녘에 앉아가지고 복음 전하고요. 그래서 돌아오고요. 이 친구는요 인도네시아 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있어서 저렇게 하는데 무슬림이고 한 지역의 무슬림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로 다 설교하고 있는데 친구 따라와가지고 무슬림인데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랑 같이 안 가면 버스 타고 갈 줄을 몰라. 그래서 기다리려고 뒤에 앉아서 그냥 교회 잠시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가만히 숙소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 게 그분이라. 이 친구가 평소에 꿈을 이렇게 꾸면은 푸른 초장에 하얀 옷을 입고 늘 자기 인생에 이렇게 오고 있었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누굴까? 저분이 누군데 내게 저렇게 오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돌아와서 진짜 악령이 들어왔다가 막 귀신이 들어왔다가 쫓아냈다가 쟤들 정말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자기 집에서 바로 하루 만에 쫓겨났죠. 쫓겨나고 가족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친구는 결국 저희 선배 신학교에 넣어서 목사가 지금 지난 6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중국 교회를 인도네시아 교회가 어느 정도 셋업이 되고 나서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한 국가가 어느 정도 됐겠구나. 이제는 중국 교회 다른 교회를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중국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교회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한 친구가 왔다 갔나 봐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는 못하니까 중국어 전사님이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간증을 듣고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리홍웨이라고 중간에 있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예배 따라서 그냥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뒤에 앉아 있었나 봐요. 맞다가 저희 센터는 저희 부산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인 전체에게는요 선교회 이런 거 몰라요. PMF라고 그래요. 부산 마이그런 펠로십 해서 PMF라 그러면 다 그 외국인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선교 단체인지 이런 걸 몰라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다 그냥 상담하러, 친구 만나러, 여러 병원 치료로 여러 가지 이런 목적으로 이제 이 센터에 오는데 이 친구도 그냥 와서 친구들 만나고 밥도 먹고 친구들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정보도 얻고 한국어도 배우고 이렇게 왔다가 이 친구도 그냥 가려고 하니까 같이 온 친구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중국어 예배 뒤에 그냥 잠시 앉아서 기다렸다가 같이 간다고 기다리고 이 친구는 갔어요. 그런데요 그 주에 이 친구가 자기 회사에서 사장님이 한국에 온 지 한 서너 달 됐는데 말 못한다고 한국말을 통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한 달, 2달이면 공장이 바쁘잖아요. 야 벤치 가져와. 그럼 벤치 팍 가져와서 일 돌아가야 되고 공장 또 기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불량 좀 나고 이렇게 하지만 한 달, 2달이면 되지. 3개월, 4개월이 넘어가도 이 친구는 말이 안 되고 너는 도저히 한국의 어떤 회사에 보내도 너는 도움이 안 되겠다. 가라. 사장님이 주로 여권 가지고 있죠. 한국에는 아직도 그런 게 많답니다. 불법 체류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공장에 딱 들어오면 공장에서 주로 회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장님이 여권 가지고 비행기 티켓만 사가지고 이미그레이션 밀어 넣어버리면 바로 가야 돼요. 한국 온다고 거의 한 2년 동안 한국어 배워야 돼요. 한국 회사가 자기를 고용 계약이 맺어져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들 한국에 노동부에 지불해야 되는 그런 금액들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빚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아직 빚이 있죠. 한국에 온다고 한국에 간 친구들이 그 집에 보면 동네에 집도 고쳐주고 부모님 뭐도 사드리고 얼마나 꿈에 부풀어서 이 친구가 한국 왔겠어요. 근데 돌아가라고. 제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다 퇴근하고 그 밤에 앉아서
내일 같으면 사장님이 비행기 티켓 가지고 가자 그러면 공항 가가지고 돌려 보내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혼자 딱 앉았는데 무슨 생각이 나요? 주일날 교회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더니 친구들이 기도를 하던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님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도 기도하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다 무릎을 꿇고 그 밤에 하나님 미안해요. 나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친구들이 당신께 기도합디다.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계시면요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 시작하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이 친구가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 미안해요. 나 사실 당신이 누군지 몰라요. 내 친구들이 보니까 당신께 기도하는데 당신 진짜 살아계시면 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회사로 출근했어요. 사장님이 데리고 나갈까 어쩔까. 그런데 아침에 한국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출근합니다. 근데 아줌마가 출근하면서 니하오마, 아저씨가 출근하면서 니하오마, 부장님, 과장님, 공장장님, 심지어 사장님도 출근하면서 니하오마 치팔로마. 중국어 그거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보다. 내가 한국말 그렇게 못한다고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중국어 배웠나? 그런데요, 그 인사말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전부 한국말로 하는 것들이 자기에게 중국말로 들어오더래.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동안 모든 한국말이 중국으로 들려들어오더래. 그리고 이 친구가 일을 다 배우고 몇 개월 일을 해서 이제 빚만 있는 거 다 갚고 들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사는 것이 돈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군요. 내 인생 주님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중국 한족이요, 회사 딱 때려치우고 신학과에 딱 들어가서 지금 신학을 마치고 대학 과정을 다 마치고 대학원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친구는 이 친구 나중에 갈 때 보니까 족장 아들이었어요. 나이지리아 친구인데 3년도 얼마나 귀하게 한국에서 한국 음식 한 번도 안 먹고 삐대고 이렇게 귀하게 살다가 돌아간다고 이제 인사로 크리스찬이라 그래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제가 아프리카 교회도 있어요. 인사한다고 이제 간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가지고 간다고 왔는데 그다음 다시 연락 왔어요. 목사님, 배가 아파서 병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자 하고는 병원에 가서 사진 딱 찍었는데 암이래요. 그 바로 입원을 하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벌벌 떨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한국에 와서 돌아갈 때가 내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암이라. 그래서 저희들 스태프들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주일 지났어요. 수술하려고 날 잡고 딱 열려고 마지막 정밀검사 딱 들어가는데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가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족장 아들이에요. 저도 나이지리아 돌아가면 제가 이런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한 20년 가까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중국 교회, 아프리카 교회, 그리고 한국을 가르쳐 가지고 그들에게 같이 한국으로 예배드리는 다민족 교회, 그렇게 한 20년 사이 가면서 계속해서 나가서 그 친구들이 그냥 보내지 않고 매년 나가서 제가 그 친구들이 바르게 잘 살아가고 있나, 믿음 지키고 살아가고 있나 돌아가면서 그 친구들이 고백했던 말, 목사님 돌아가서 저도 선교사처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처럼 살아가고 있나 라고 매년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요, 아프리카에 제 이름으로 등록된
교회가 있어요. 이 친구 한국에 와서 너는 목사가 되오라고 그랬더만 돌아가서 목사가 되었고 해서 지금 서부 아프리카에 불같이 쓰임 받는 그런 종이 되었고요. 가나에 돌아가서 가나의 교회들을 건축하는 이 친구는요, 예수님 주님께서 뭐 완전히 교회 나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길들이시는데요, 귀신 붙여 가지고 완전히 밤에 혼자 일터에 있으면 기숙사에 있으면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요, 말씀 안 보면, 기도 안 하면, 찬송 안 부르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신비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빈민 지역에 발리가 휘황찬란한 그런 관광 지역이 있고, 곧 딱 뒷면에 가면 발리 주변에 있는 작은 섬에서 와서 일하는 곳, 그리고 그들의 빈민들이 살아가는 곳, 마약촌, 창녀촌,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선교사님을 한번 파송을 해서 함께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지만 또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인도네시아를 선교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사역자들을 키워서 벌써 지금 교회를 4개, 5개 지금 지어 나가면서 힌두에서 이슬람에서 한 해에 꼬박꼬박 매년 제가 들어가서 세례식을 하는데 보통 10명 이상씩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갔어요. 사장님이 된 친구들이 이제는 2016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니까 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면 제가 하룻밤 비행기 타고 하룻밤 내리면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픽업해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밤에 기도하고 돌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또 다른 도시로 돌아가서 하고, 이렇게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한 도시에 딱 가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이 같이 다 모여가지고 봉투를 두꺼운 걸 하나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의 인도네시아 교회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제 다 우리가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돌아와서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다 사장님이 다 됐어요.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마음을 주세요? 한국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은 인도네시아를 직접 책임져라. 그래서 느헤미야 팀, 무너진 성벽들을 직접 너희들의 손으로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장학 사업하고요, 시골에 목회자 보낼 수 없는 지역에 직접 목회자들 보내고, 친구들, 어린이 애들 데리고 직접 사역하고 교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직접 해나가는 느헤미야 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간 교수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선교회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너 교수 만들었겠냐? 캠퍼스 미션하자. 그래서 학교 안에서 캠퍼스 전도할 수 있도록 교수 선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가 돌아가서 깔리만탄 그 보르네오 섬에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이주민 교회들이 점차 성장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서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꿈을 한국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도 지금, 호주도 제가 정보를 보니까 2세대 부모 세대까지 합치면 호주 외에서 출생한 인구가 호주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지금 호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인구가 보니까 700몇만 돼서 29%. 호주도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체류하는 사회이죠. 한국도 지금 한 250만 외국인 정도가 되고요, 지금 4%, 5%를 가고 있는데 전 세계 200개 국가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벌써 체류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500만 정도, 약 10%, 한국 인구의 10% 정도가 외국인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을 드나들었던 외국인이요, 약 9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만큼 정말 한국은 빠르게 국제화가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러분처럼 많이 호주에 오기도 하고, 또 많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많이 움직이네라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고요.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잘 봉함하고 간직해라. 마지막 때는 사람이 빨리 많이 왕래할 것이고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시대의 징조는 뭡니까? 이민, 이주의 시대, 그리고 지식 정보화의 사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옮겨 다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선교는 뭐예요? 마지막 때의 선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난민들을 깨뜨려가지고 난민들을 이렇게 많이 흩으셔요? 이슬람권의 그 성벽들을 하나님께서 깨고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흩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해외의 한 200개국의 사람들을 한국에 또 보내서요? 하나님께서 그 국가들을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호주 땅까지 보내셨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주민 선교를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창세기를 읽어봐도 외국인들과 하나님, 그 나그네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자기 국가를 이동하는 것은요, 자기가 원해서 아니요, 그건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돈 벌기 위해서 여기 기회가 있다 그래서 호주에, 여러분이 사람이요 결코 자기가 원해서 국경을 마음대로 넘어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 세계 이주민 선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동일한 연구 결과는 이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왜 여러분을 고향을 떠나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신이 있다는 것을 대충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외에 여러 가지 전설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신상을, 자기 부모님의 신상을 만드는 그런 일도 했고, 신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지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것은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야곱의 하나님도, 야곱이 떠납니다. 외삼촌 라반 집으로 떠나는데 그 밤에 밖에서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만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이구나,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의 길에 넣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증명해 나가고 증거해 나가고 경험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게 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외국인들, 보통 저희들이 인도네시아 교회가 뭐 평일에 계속 전부 일하고 공장에 다 흩어져 있으니까요, 잔업도 하고 이러저러 하면은 평일에 모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토요일 일까지 다 마치고 나면 토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밤에 한 3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고 온 가족들, 심지어 장모님 암액을 수술해서 1,000만 원 보내줘야 된다, 그런 것도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암이 떨어져요. 자녀들이 말씀 부리고 안 들어오고, 여기서 걱정만 하고,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여기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다 풀려나갑니다. 정말 나그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은, 저는 정말 한국에서 1세대들, 나그네 1세대들과 이민 1세대들 친구들 데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많은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1세대와 더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면서 이런 하나님들을 많이 만나고 고백하고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5세대 또는 2세대도 정말 나그네 가운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 고난을 위장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아, 내가 너를 복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야곱에게 복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라반이 떠날 때에, 요새 야곱이 가려고 할 때 라반이 이렇게 고백해요. 네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양도 몇 마리 없었고 우리가 가난했지만 안다, 네가 옴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되어서 우리가 너도 잘 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내가 안다.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복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호주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도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초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저렇게 빨리 성장하는 그런 복받은 교회가 되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선조들의 나그네 되었을 때에 미국, 호주 나가서, 거기 나그네들이 먼저 나가서 거기 나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나서 우리 조국을 바라보니까 와, 우리 조국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고, 그래서 나가서 그분들이 예수 믿고 신학하고, 그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유명한 분들이 자기 잘 먹고 자기 길 찾았으면 다 한가닥 하실 만한 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조국 교회에 돌아와서 조국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여러분, 해외에 나갔었던 그런 복이지 않습니까? 원 패밀리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민족들의 복이 되어야 합니다. 네팔 교회예요. 네팔에 저희 선배 선교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정선교사,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하는 거 진짜 중요하대. 열심히 해라. 제대로 해라. 왜요? 내가 네팔에 선교사로 있지만 10년, 20년 네팔에 있지만 선교사 100명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한 사람이 사역이 있는데, 한국 가서 예수 믿고 와가지고 신학해가지고요, 네팔에서 이 사람이 교회를 하는데요, 성도가 10,000명이 넘어요. 선교사 100명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역입니다. 몽골 교회의, 몽골 국가의 전체 60% 이상은요, 국내에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해외 나가서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원패밀리 처치를 통해서도 여기서 예수 믿고 그들이 자기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복이 되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도 예수 믿고 돌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스리랑카 목사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처럼 복이 되는 그런 일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곳에 보냄을 받아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를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를 통해서 또 원패밀리 처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마지막 때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빨리 많이 왕래하는 이것을 말미암아서 선교가, 마지막 시대의 선교가 이루어져가는 이 일들에 동참하는, 잘 해나가고 있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를 이루어가고 주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